십자가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범죄했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서 그렇게 범죄하여서 결국에는 사망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인간을 살려야겠다, 구원해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와 사망 아래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요. 여러분, 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 몰고 간 사탄 마귀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지요.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로부터 울리는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은 왕이 등극할 때 불렀던 시편 2편의 말씀을 함축한 표현이고, 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서 42장의 말씀, 이것은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인데, 이 시편 2편 말씀과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그러나 그 예수가 인간을 위해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메시아로 활동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성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임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예수가 곧 왕이고 예수가 곧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되자 우리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대로 네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4대 사역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통 힘을 다해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살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잘 깨닫고 있는가, 이 진리 안에 서고 있는가, 나를 잘 따르고 있는가, 이런저런 것들을 중간중간 살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차례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죽으실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이 순환 예고를 3차례씩이나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환 예고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지요. 예수님, 큰일 날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향해 꾸짖듯이 말하며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누릴 출세와 영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의 이제 나라가 곧 임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장차 죽으실 것이다, 고난당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자 이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을 대표했던 베드로는 황당해하면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하며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계속해서 순환 예고를 하며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반응했는가? 근심하였습니다. 이제 곧 출세할 일이 남았는데 출세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은 답답했던 겁니다. 그래서 근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도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채찍을 당해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알고 보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2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릴 건 역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결국 끌려가셔서 그렇게 죽으실 것 역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그 예언 그대로 내가 장차 십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 예고를 다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아닙니까? 이렇게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서로 분을 내며 다투는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세 차례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본을 보여주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셨을 텐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는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시고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 이유 역시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자기 민족을 로마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현세에서 번영하고, 현세에서 출세하고, 현세에서 성공하고, 현세에서 평안하고, 현세에서 행복하기만을 바랐을 뿐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차례의 순환예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엉뚱한 반응만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지켜봤을 제자들인데 왜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산다고 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으로 내모신 이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으로 내모셨는가? 그리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고난으로 내모셨는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바르게 깨닫고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즉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깊이 있게 깨닫는, 진심으로 깨닫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구출작전, 구원작전, 구출작전이 행해진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구출작전이 행해진 적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많은 이들이 구출받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바로 흥남 철수작전, 흥남 구출작전입니다. 여러분, 1950년도에 6.25가 발발했지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때 국군과 유엔군이 연합해서 압록강까지 진격하여서 이제 6.25 전쟁이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이 개입을 했지요. 중공군이 위에서 밀려 내려와서 이제 전세가 확 뒤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티다 이 국군과 연합군, 이 유엔군이 후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퇴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함경남도 흥남 부두에서, 흥남이라는 곳의 부두에서 모두 모여라, 철수하자, 이곳에서 배로 이동하자라는 이런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흥남 부두에는 병력 총 10만 5천여 명의 병력과 1만 7천여 대의 차량, 35만 톤의 군수물자와 탱크, 그리고 삶에 대한 절박함으로 모여든 20만 명의 피난민이 함께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흥남 철수작전에 민간인 구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군수품 철수시키고 또 군인들 철수하는 이것만 계획이 있었지, 저렇게 많은 민간인이 올 줄은 모르고 그 민간인을 구출할 방법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곧 중공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20만 명의 피난민이 그곳에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한국군 지도자와 그리고 이 통역을 맡았던 한 사람이, 고문이었던 그 사람이 이 미군 그 장군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사람들 제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고. 20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 다 죽게 됐는데 함께 좀 구출해 달라고, 함께 배를 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자, 그 말에 이제 이 감동을 먹은 이 미군 장군이 그렇게 허락을 해서 마침내 흥남에서 배를 타고 함께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배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그 많은 사람, 2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어떻게 태우겠습니까?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냐? 크든 작든 각종 모든 선박을 다 동원시켰습니다. 그랬더니 193척의 선박이 다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남 철수 작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일을 했던 배 한 척이 있었는데 그 배의 이름이 뭐냐?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빅토리호는 무슨 배였는가? 어떤 배였는가? 군수물자, 무기를 운반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그 배에는 25만 톤에 이르는 군수물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배를 동원이 됐다 할지라도 25만 톤의 군수물자가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는 무기를 운반하는 그런 배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를 탈 수 있는 인원은 정원이 6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배의 승무원들이 47명, 그러니까 자리가 남아봤자 10몇 명밖에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배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배에 민간인을 탑승시킨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사람 많이 못 타게 되겠지요.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이 빅토리오를 탄 사람의 숫자가 60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원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60명이 아니라 60명의 230배에 이르는 14,000명이 그 배를 타고 모두 그렇게 탈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추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빅토리오의 선장, 라루라는 선장인데요, 이 선장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25만 톤의 군수물자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다.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군수물자를 다 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전부 태워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빅토리오 선장은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그렇게 감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수물자 25만 톤, 어마어마하지요. 가치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물자 25만 톤과 사람 14,000명을 그렇게 그는 맞바꿨던 겁니다. 왜 그랬는가? 사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민간인 이 14,000명이 탑승한 빅토리호가 12월 23일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엄청 고생을 했답니다. 배 타고 이동을 하는데 겨울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바닷바람이 얼마나 거셌겠습니까?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을 겪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낸 끝에 12월 25일,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날에 마침내 그 배가 거제도 장승포항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작전이, 흥남 철수 작전이 성공한 것을 듣고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도착한 후에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탑승 인원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아까 몇 명 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14,000명. 출항을 할 때는 분명 14,000명이 탔었는데 도착해서 사람 모두가 하선을 하는데 그때 그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었냐면요, 14,000
5명이었다고 합니다. 5명이 어떻게 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3일 동안의 그 기간 동안 추위와 배고픔과 막 고생, 공포를 느꼈었겠습니다만 그 14,000명 중에 산모가 5명이 있었나 봅니다. 산모 5명이 그 3일 동안 출산을 한 겁니다. 엄청난 그 생명이 탄생한 그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14,000명이 탔는데 나중에는 14,005명, 5명이 더 느는 엄청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메로디스 빅토리호는요, 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 어떻게 등재가 됐는가?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선박으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5만 톤이라는 군수물자는요 엄청나게 귀중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으로부터 14,000명의 민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빅토리오 선장, 라루라는 이 선장은요 25만 톤의 군수물자를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드님이신 예수님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드님이신 예수님까지 희생을 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신에게 버림받은 자로 취급받으면서까지 사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그리고 깨달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그 아드님까지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드님을 희생시키셨는가? 왜 하필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는가?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깨달은 바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세상에서 누리는 출세, 성공, 평안,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에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진리를 깨달아 따라간다면요,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주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주의 은혜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감이 마땅할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이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믿음의 경주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빅토리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출항시에 14,000명이었던 탑승자가 도착했을 때 14,005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인내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3일이라는 그 혹독한 그 시간 가운데서도 또 다른 생명이 출생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내게 인생 자체가 힘들고 낙심도 되고 고통스럽고 인내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속으로 어째 근다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천국 백성이요? 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답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서로에게 답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죄인이 무슨 천국 백성, 무슨 영원한 생명입니까?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 자랑했으면 합니다. 예수 생명 증거하고 예수 사랑 증거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인사합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서로에게 축복하며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이유는요, 뭐 때문인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우리가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이웃들, 또 다른 나라는 다른 이웃들 있죠. 나 때문이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번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더 바라보시길 바라고 예수님께 감사 고백하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 예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사랑 고백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군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난 당하셨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도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으시고 그렇게 취급을 받으시고 그렇게 사셨음을 봅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또 죽음을 통해 이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삶의 결단과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 불신앙의 모습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세에서 누리는 것들의 생각이 빼앗겨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만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뤄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